자, 먼저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깊이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본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실패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면, 그럼 여러분, 솔직히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럼 우리가 무슨 소망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나쁜 놈.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좋은 사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배신했어요, 주님을. 둘 다 배신했어요. 이 베드로의 배신이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 밑에 71절 볼까요? 71, 7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모른대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여러분,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요, 분명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 가룟 유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을 위한 위함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요, 오히려 부끄럽게 수치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그 은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어요. 뭐가 어떻게 달랐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용서를 알았어요. 그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추악한 그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통회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려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엔 물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낙심했어요. 막 절망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그를 회복시키세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건 여러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지금 회복시키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영적 공동체 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럼 돌이킬 기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요.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량한 은혜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둘 다 기회인 거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누구요? 네, 당연히 마가.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근데 이 마가가 살던 그 예루살렘의 집이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가지고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자,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여요. 120명이. 어디에요? 다락방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120명. 마당도 아니고 다락방에. 얼마나 큰 집이었을까 정말.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요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한번 싸움을 하게 돼요. 다툼이 나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다소섬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이제 전도사격인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이 바가도 함께 그 팀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가가요 포기해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포기하고. 이유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컨대 이 선교 여행이 막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복음 때문에 당할 그 핍박이 두려웠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자신의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크게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사역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마가의 포기로 인해서 이 선교팀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럼 무사히 마치게 돼요, 선교여행을.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 2차 선교여행을 또 계획을 해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요, 다시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마가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 또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아주 대판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선교팀이 결국 갈라지게 돼요. 두 개로 갈라지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이 마가하고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관계가 됐을까? 바울이 싫어했잖아요, 마가. 반대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영원히 버렸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런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해요. 그리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마가한테 넘겨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사도 바울만큼 영접하라고 명령을 해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엔 마가를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를 보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마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 회복된 마가를 동역자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가가 그 위대한 마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가는요, 실패했었어요. 분명히 그는 넘어졌었어요. 놓친 거예요, 기회를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요, 바나바를 통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사도 바울도 그를 인정해요. 그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물론 그 기회가 때론 전혀 기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절망의 기회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막 갈라질 때 아무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기회를 통해 마가를 회복시키셨어요.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난들, 어려움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질병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고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한 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막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주님은요, 그걸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우리 21절로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식사하실 때 일부러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듣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근심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님,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근데 주님은요, 계속해서 또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또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세요. 그럼 사실 이 정도면요, 사실 가룟 유다는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랬어야 당연한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근데 그건 안 해요. 그럼 나가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그냥 단순히 그냥 경고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배신할 놈이 누군지 몰라서 그거 찾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차버려요. 그러고도 나는 아니죠, 주님.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주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미 그 마음이 먹혀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25절에 보면 라삐어 하고 불러요, 라삐어. 다른 제자들은요, 다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오직 가룟 유다만이 라삐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엔 아예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는요,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늘 주님과 함께.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서운 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또 열심히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이걸 이용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린 단박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사탄의 종로를 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근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럼 근신이 뭐죠?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기회를 놓치진 않았었는지, 혈기 때문에 또는 죄로 인해 내가 기회를 놓치진 않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11절 후반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조건은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요,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지낼 곳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아멘. 이르시되 성한 누구에게 가서 이르라고요? 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고 하세요. 무슨 뜻이죠? 아무에게. 이게 누구 말하는 걸까요? 아무한테나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뭐 불특정 다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아무나 만나라, 이거 아니에요. 이 아무에게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도요,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도 그래요. 자기 이름을 숨겨요. 숨기고 기록해요. 마가도 그래요, 마가도. 하지만 주님은 다 아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요, 마음에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 집.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 그래서 여기서 아무는 마가의 부친, 마가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주님이 이미. 그럼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내기 주인한테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또 마리아에게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신기한 건요, 주님은요 그걸 만류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에게도 그리고 마태에게도 주님은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일부러 섬길 기회를 주세요. 또 아리마테 사람 요셉에게도 자기의 무덤으로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이제 우리 강치함 집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강치함 집사님은. 항상.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괜찮다고 막, 안 그래도 된다고 계속 거절을 하는데, 근데 또 안 줘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안 줘요. 그럼 이제 또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겠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오히려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식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도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자기 시간과 자기 돈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면서도 오히려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린 생각을 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 헌신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반주 좀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 줄 건데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삭슬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 안 그러잖아요. 교사로 헌신하면서 누가 삭슬 달라 그래요? 찬양 인도하면서 삭슬 달라 그래요? 반주하면서 삭슬 달라 해요? 식당 준비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삭슬 달라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드려지신 것이기에 주님 나라를 위해 쓰여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쩜 또 이렇게 딱 맞춰서 기회를 주시는지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게? 목사요? 교회요? 섬기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헌신과 섬김의 유익은 목사도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럼 받는 사람보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요, 그 다음엔요, 사탄이 그 기회를 다시 노려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헌신과 감사도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인 거예요.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어주어 마가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요,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도 같아요. 반드시 갚으시겠노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나서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